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왕 7대 왕 아합이 죽고 나서 아들 아하시아가 제8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위에 겨우 2년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열왕기하는 이 아하시아 왕이 죽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던 왕궁 자기 방 2층, 우리 성경에는 다락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갔다가 난간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낙상 사고로 인해 그는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단순히 다리나 팔이 부러진 것이 아니라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이 와서 치료를 해주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아하시아 왕은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밀려오자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회복되어 일어날지 아니면 이대로 죽을지를 알아보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남쪽 블레셋 땅 에그론에 있는 이방신 바알세붑을 섬기는 신전으로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바알세붑은 예언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파리 모양의 신입니다. 아시아 왕의 지령을 받고 에그론으로 가던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아시아 왕을 책망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북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의 도움을 요청한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 왕이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즉위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에그론으로 가던 아하시아 왕의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진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답변을 주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의 예고대로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아합의 둘째 아들이자 아하시야 왕의 동생인 요람이라고도 부르고 여호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 사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적인 권위를 이어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갈릴리 호수 북동쪽 광대한 지역에 아람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람은 시리아라고도 부릅니다. 아람 족속은 하나의 조직화된 큰 나라를 구성하지는 못하고 작은 도시국가를 이루며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에게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지목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왕의 신뢰를 얻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나만 장군이 아람 족속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서 5장 1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람 왕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라를 구원하는 일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람 왕의 신뢰를 받으며 잘 나가던 나아만 장군이지만 그에게는 큰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그는 격리되고 사회활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만 아람에서는 그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나만의 집에는 과거에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땅을 침략했을 때 끌고 온 이스라엘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나만 장군 집에서 장군의 아내를 섬기는 몸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부인은 나만 장군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했겠지요. 포로로 끌려와 종살이하는 아이가 농담한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나병을 고치고 싶어서 아람 왕에게 나갔습니다. 소녀의 이야기를 보고하고 적대국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왕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왕은 허락했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들고 나만 장군은 부하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예방하고 아람 왕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나만 장군의 나병을 꼭 고쳐달라는 부탁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병은 쉬운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나병은 하늘이 내리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아람 왕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며 군대 장관을 보낸 것이 이 일을 빌미 삼아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왕기하서 5장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요람 왕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선지자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요청했습니다. 요람 왕은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요청대로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로 보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밖에 도착하자 엘리사는 달려나가 예를 갖추어 나아만 장군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집 밖에 세워둔 채 나가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물에 담그면 7번 목욕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일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씩씩거리며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대로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면 틀림없이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다시 충돌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의 부하 중에 누군가가 장군을 말렸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라면 선지자가 더 크고 어려운 일을 부탁을 해도 다 했을 것인데 강에 가서 목욕 7번 하는 일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냐고 믿져야 본전이니 요단강에 가서 선지자의 말대로 한번 해보자고 간청했습니다. 부하들의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던지 나아만 장군은 마음을 바꿔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7번 목욕을 하자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두 나라 간의 외교적인 긴장도 해결되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게 된 나아만 장군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열왕기하서 5장 15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7절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병에 걸리자 이방신을 찾아 도움을 구했던 아하시야 왕을 향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라고 책망하신 하나님께서 이방 장군 나아만의 입술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고백을 이방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아만 장군의 고백을 듣고 반성하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 멋진 치료와 구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시고 국가적인 분쟁 위기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시면서 사용하신 핵심 일꾼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신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 치료 사건에서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의 집까지 오게 하고 또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까지 가게 만든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만날 수 있었고 요단강에 들어가 목욕하고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나병에서 구원해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도움을 준 조력자는 나아만 장군 부인의 몸종과 나아만 장군의 수행 부하들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 부인의 여종이 담대하게 여주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했던 말이 열왕기하 5장 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자기 민족을 공격해서 자기를 포로로 끌고 온 사람을 미워할 만도 한데 나아만 장군이 그대로 나병으로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어도 아무도 책망하지 않을 것인데 소녀는 적국의 장수이지만 나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나아만 장군을 인간적인 연민과 함께 긍휼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라면 그를 낫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소녀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문전박대에 분노하여 아람으로 돌아가려는 나아만 장군에게 담대하게 목욕하시라고 충언했던 부하들의 말은 열왕기하 5장 13절에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엘리사의 불편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는 접대와 가당차는 처방에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장군에게 진심으로 충언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낫지 않아도 사실 부하들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아만 장군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손해볼 일도 위험을 감수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들은 착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나아만 장군이 평소에 잘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람에서 사마리아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과 기회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분노를 삭히고 엘리사의 말대로 시도해봐서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비록 낫지 않아도 손해볼 것이 없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나서 그 생각을 못했지만 옆에 있던 부하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하들은 행여 치료가 되지 않으면 시간 낭비했다고 책망을 들을 수도 있었지만 장군이 낫기를 바라는 진심에서 화가 나 있는 장군을 붙들고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 여종이 원수의 나라 장군이라고 입을 닫고 모른 척했다면, 만에 하나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 분노한 장군이 무서워서 아무 말 않고 그냥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나아만 장군은 결코 그 나병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고 평생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병을 치료받은 것은 엘리사의 공이 제일 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장군 부인의 몸종 소녀와 목욕을 하라고 충언했던 부하들의 공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의 공이 더 크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겐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된 선물이지만 몸종 소녀와 충언했던 부하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들이 중요합니다. 그죠? 주연들로 인해서 영화나 드라마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연들만으로 영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연도 있어야 되고 단역 배우도 있어야 되고 무명의 출연자들,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스크린에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스태프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 자기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한 사람이 주목을 받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명의 큰 사람, 위대한 사람, 능력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작은 사람, 평범한 사람,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은 장군도 아니고 훈련된 장교급 군사도 아니고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무시했었다면, 만약에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결코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고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을 7년 흉년에서 구원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천재도 박사도 높은 고위관료도 아니고 노예이며 죄수였던 꿈쟁이 요셉이라는 무명의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을 보고 그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면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흉년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한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나사렛 촌동네의 목수였습니다. 그 목수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수의 작은 목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지나 모압 땅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협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선지자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로 가는 길에 나귀가 갑자기 길에서 벗어나서 포도원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람은 나귀가 정신이 나갔다고 채찍질했습니다. 그럼에도 나귀는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했고 포도원을 둘러싼 담벼락에 몸을 비볐습니다. 안 나가려고. 그 바람에 발람의 발이 담과 나귀 사이에 끼어서 짓이겨졌습니다. 화가 난 발람이 나귀를 마구 때렸습니다. 칼이 있었으면 당장에 너를 죽였을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나귀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발람을 죽이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길을 막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귀가 앞으로 가지 않은 것은 주인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지만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잘것없고 말 못하는 나귀가 주인 발람을 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작은 사람들, 하찮은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작은 자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세상은 크고 높은 소리, 크고 높은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고 작고 낮은 사람, 작고 낮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사용하시는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치료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린 것은 그의 주변에 있던 작은 자들, 종과 부하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청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관심 주지 않고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많은 작은 자들, 작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원들일 수도 있고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이웃들이나 지나가던 강아지일 수도 있고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둔하고 무심해서 지나쳐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는 이들, 작은 사람들, 그들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살 길이 열리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곁에 있는 작은 자들, 작은 목소리를 귀하게 여기고 청종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